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가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이미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저 무저갱과 불못에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끝까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험이 많아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돼요. 왜? 마귀가 애굽 땅에 있는 자기 애굽 백성을 안 괴롭히잖아요. 마귀가 그 애굽 왕이 애굽 백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지. 애굽 왕이 그 애굽 백성을 괴롭혀요? 애굽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왜 괴롭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온 우주 안에 이제 모든 판도가 바뀌었어요. 천군 천사도 더 이상 반역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급이 다르구나. 저분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온 우주 안에 다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천사들, 뭐 마귀들, 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 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끔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역사의 판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반역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을 괴롭혀도 누구를 괴롭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이 많이 와. 그걸 좀 아셔야지.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만 없애주세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눈물도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신다니까. 어떤 경우에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키는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것을 깨달아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못난 인간 해필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고생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 한계와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받겠냐고. 예? 그리고 제가 칼 바르트 신학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칼 바르트가 저는 이 바울의 생명 노선에 들어온 신학자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하기 때문에. 모든 신학에 칼 바르트처럼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학자는 없었습니다. 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다 그리스도를 중심했지만, 그분께 영광 돌렸지만, 이 바르트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 바르트는 그 이후의 사람이고, 더 그 세계의 격변기에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을,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신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들어가서도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 자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막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온 세계 만민과 관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을 사역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역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잘 되는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는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마귀가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력하는 그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 내 허물과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다.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다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뭐 부모님, 형제, 친척까지도 다 축복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산출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 안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태도의 그런 관점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잘 때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은 이 생명 노선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특별히 쓰임받았기 때문에 깊이 그걸 깨달아서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 성경 저자들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그래서 고생 많이 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모세 등등에서 에스라도 그렇고 다 구약에 썼던 저자들 보세요. 다 고생 많이 하지. 근데 신약에 오면 신약의 사역은 근데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떤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완결하시고 새 창조를 마귀 죄 죽음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다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온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써버린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 회의에서 435년입니까? 그걸 정경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해진 거,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읽지 아니하면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몰라. 복음서까지 가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알게 되니까 모든 성경의 난제가 풀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과 바울 서신과 맥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읽게 되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책자를 구약과 연결해서 보려면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막 내가 싸워 이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따내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런 아들들이 된 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면 그거는 잠깐 이 환란의 가벼움 기간 것이 영원하고 중차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가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질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믿으셔야 돼. 저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을 말하니까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질병 꼭 여러분의 몸 아픈 증상을 주님 내 몸이 아픈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몸 안에서 길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몸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또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다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면 우리 정신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전인적인 그런 사역을 우리 안에 하시는 거지 그냥 이제 너희들은 영적으로만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광범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선상의 사역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늘 나는 존재가 변화됐다. 나는 새 생명이다. 새 사람이다. 나는 마귀가 세상이 가난이 질병이 또 뭐 죄와 죽음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왕노릇 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시련을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양이다. 트레이닝 시키려고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말도 이렇게 늘 선포하듯이 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학술 말고요. 주님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예스가 하셨어요. 예스.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꼭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과 승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